보면대 하나, 보면대 하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안 켜놨거든요. 마이크가 제가 쓰는 마이크가 똑같은 거네요. 뭐 마이크 없어도 되겠습니다. 뭐 제 목소리가 커져, 그죠? 이 나오네요. 예.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멀리 한국에서 집회하러 왔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지어다. 기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힘들고 지쳐있는 또 문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나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다 준비시켜 놓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믿음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큰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12장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좀 올려서 이거 조금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을까요? 창세기 12장 제 것만 좀 크게 해주시고 딴 건 좀 줄여주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순서지에도 성경 구절이 나와 있네요. 네, 너무 서먹서먹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전 좀 신세대라 좀 자유스럽게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목이 뭐냐면 가진 축복권은 얼마나 단단하십니까? 이런 제목 처음 보셨죠? 저는 미국에서 미국에 82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영주권 따고 5년 있다가 이제 시민권 따고, 저 이름이 이제 우건이 아니라 선우씨에다가 권세권자입니다. 선우씨에다 권세권자. 그러니까 우건, 난 저렇게 보면 꼭 우거나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거나. 그래서 저는 82년도에 이민 와서 사실은 제가 영어가 더 편합니다. I'm sorry about it. I'm gonna speak English. Can I speak English?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I'm gonna speak in Korean. 그래서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때 제가 영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좀 편하지 않으세요? 그죠? 괜찮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한 10년 목회를 했어요. LA에서. LA 충신교회라고 목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10년 하고, 감사합니다. 그대로 수정을 해주시고 선우 씨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권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회를 했고요. 제가 왜 95년도에 왜 목회를 관뒀냐 하면은 한국에서 계속 부흥회를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계속 한국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부흥회를 엄청 했습니다. 부흥회를. 그 뭐 전 세계 다니면서 뭐
뭐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다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를. 유저제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여러 번 부흥회를 하러 왔었고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고 오자실이 아니라 뭐 오사님 금식기도 최자실 오자실인지 뭐 제 이름을 틀리겠으니까 제가 오자실이라 그러잖아요. 참.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최자실 금식기도 거기도 했지. 거기는 뭐 자주 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즘 유명해진 목사가 있어요. 정치적인 거 여러분들 색깔이 어떤 저도 뭐 정치적 색깔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전광훈이라는 목사. 예, 광화문에서 요즘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광화문에서 뭐 그냥 뭐 문재인 뭐 물러가나 막 그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 지금 광화문에서 막 모일 때마다 몇몇 명씩 모여요.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모이시는데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그분 잘 몰라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강대상에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거기 부흥회를 2번 했어요. 가서 부흥회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물론 거기 이제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여기 강단보다 좀 크겠죠. 저 구석에서 계속 방언으로 내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믿음과 사랑과 소망 것입니다. 내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웃질 않으시네요. 좀 분위기가 좀 웃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설교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기서 울라다다바바바바바 이렇게 울랄라 순자 울라 스물스 울랄라 스물스 바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속으로 뭐 저딴 목사가 다 있어. 아 내가 설교하면 앞에서 앉아 듣든지 뭐 뒤에 있든지 저기서 방언으로 우차려. 그래서 내가 부흥회하다가 목사님 뭐 강사 가서 부흥회 와서 듣든지 이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여튼 이 성도가 한 명이라도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방언한다는 방언을 계속해요. 울랄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스물스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 스물스물. 그래서 내가 그분을 그 당시에 그게 부흥회 2번 하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안 만났습니다. 제가 뭐 부흥회 한 목사 뭐 또 연락해서 만날 일이 뭐 있어요? 부흥회 한두 군데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안 만났는데 그때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무지하게 친했어요. 부흥회 2번 하면서 뭐 굉장히 친해졌는데, 예. 근데 그 부흥회 하다가 그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정광훈 목사님 교회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뭐 내가 그 교회 부흥회 갈 때 그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랬더니 여도순복음교회 부흥회 해봤습니까? 저한테 그랬죠. 저 해봤죠. 한 번이지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5배 뜨겁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진짜 딱 섰는데 얼마나 방언을 세게 기도하는지 와라라라라 하는데 뭐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설교 이어갈 수가 없어. 한번 기도합시다. 설교 중에 한번 통속기도를 한번 시켰다가 설교를 못했어요. 얼마나 안 끝나는지 기도가 와다다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제 설교하는데 그냥 막 팍팍 쓰러지는 교회예요. 그냥 설교하다 입신에 들어가 버리는 교회. 그 교회가. 그분이 저 광화문에서 몇몇 명씩 지금 모아놓고 광야교회라고 하는 걸 하면서 뭐 문재인 타도한다 그러고 있는데 뭐 저는 이름도 없는 목사가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예. 저희 교회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제 한 2,000명 모이는데 주로 공무원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연지 야단지 여당 쪽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색깔이 없습니다만 그분이 완전히 야당 쪽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설교하다가 당신들이 그렇게 뜨거우면 지금 북한에 가서 저 지도자 쏴 죽이고 순교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봐요. 그랬더니요 설교 듣다가 우두두둑 일어나는데 내가 숫자를 세봤는데 70여 명 이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몇 명 일어날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지금 북한 가서 순교할 사람 일어나 볼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에? 그래서 내가 와, 이 교회가 진짜 무서운 교회구나. 그 자기네들은 순교 특공대예요. 순교 특공대. 그걸 지금까지 훈련해가지고 저희 광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추운 영하 막 10도 되는데 철야하면서 거기서 잠을 난로도 없는데 거기서 잠을 자면서 철야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예.
제가 뭘 얘기하다 그랬냐면 안 가본 교회가 없다 얘기하다가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할 정도로 그 목사님 교회도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5번을 하게 되는데 내일 저녁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5번이 부흥회를 워낙에 많이 가가지고 시리즈가 많은데 이번에 시리즈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복에 관한 건데 누가 복을 받을 것이냐, 누가 복을 받을 것이냐.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북에 살다가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못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순교하셨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북에 살다가 유교사변 때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이북에 용천에 살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처음 시작한 것이 용천노회입니다. 용천노회.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용천노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통합측 용천노회를 만들고 교회는 강남터미널에는 산성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당시엔 도동에 있었거든요. 도동에 있다가 1978년인가 9년 그때쯤에 강남이 허허벌판일 때 그때 교회를 이사를 했어요. 그때 김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 김리건 목사님인데 뉴욕 부총회장 하시다가 여기서 처음 가셨고요. 근데 그때 이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저희 아버지 중심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아버지가 좀 잘 살았기 뭐 제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 잘 살았기 때문에 집이 한 4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3채 정도 팔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의 복을 참 많이 받았고요. 그것이 저희 친할아버지 쪽이고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쪽은 이북에서 대광학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성북고에다가 대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셨어요. 대광 나오신 분들은 아시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는데 이창로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이창로 장로님은 이제 영락교회 쪽이고 저희는 이제 영락교에서 나와서 산성교회라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정은 다 건강하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교회를 4개를 개척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개척한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습니다만은 교회 개척을 할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뭐 일단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려운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근데 저희가 돕는 그 선교사 가정에서 어저께 제가 LA에서 잤는데 그 선교사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냥 이민 와서 살라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지금 70 넘은 그 선교사님 부인의 어머니가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공주감리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감리교회가 건축될 때 그때는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들이 거의 100%다 이민을 옵니다. 그 자녀들이. 근데 이민 오는데 뭐 메디컬 닥터가 여러 명이고 하여튼 미국에서 LA 근교에서 다 자리를 잡고 훌륭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피난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충성할 때 자라난 자녀들이 다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누구에게 돈을 꽂았대요.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돈을 꽂았는데 그 교인이 그걸 떼먹고 도망한 거라. 그 다음에 교인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몇 년을 이 어머니가 안 다녔답니다. 그대가 안 다니는 동안에 낳은 자녀, 그 다음에 안 다니는 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다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한 자녀 낳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어려운 일.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서울에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서 또 그 다음에 식구들이 이제 다 이민을 왔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그림을 펼쳐놓고 본다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장수하게 해준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단명하게 하고 돈도 안 주고 땅도 안 준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저희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6을 낳고 제가 막내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 5-6명을 낳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을 때 낳은 아이가 있고 잘 안 믿을 때 낳은 아이가 있고, 그래서 내가 1970년도에서 90년도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75세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75세부터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받은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을 때 전반. 그리고 하나님 믿을 때,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 믿을 때 75세 시작하는 복이거든요. 그 복이 뭐냐면 많은 민족을 이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족이나 미국의 민족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적인 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들의 복이. 선교적인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복받은 게 아니에요. 선교적인 개념이 들어와 나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오고,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이 창대하게 돼. 75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75살까지는 그냥 우상 조각이나 파고 있었던 이름 없는 인간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 3절에서 중요한 복이 뭐냐면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나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친척들, 또 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 또 내가 낳아서 키우는 그런 자녀들이 다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진짜로 그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100년 이상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정이 100년 전에 믿었으니까, 100년 전 조상 때부터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40밖에 안 됐으니까, 예? 예.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옛날에 42이라고 그러면 속았는데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안 속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늙었나? Look old? 제가? Look old 합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예. 근데 한국에, 제가 사실은 왜 한국에서, 미국 살다 한국 갔냐 하면은, 이제 제 아들이 작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번에 신학대학원 이번 2월 달에 졸업이지만, 근데 수요일 저녁에 그때 LA 있던 동행선교교회인가 어느 교회, 근데 문이 잠겨 있는, 수요일 예배는 안 드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카톡 하니까, 아빠 동행선교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안 드려? 야, 왜 안 드려? 나 거기 LA 살 때 안 드린 적이 없지. 오늘 문 닫았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우리 아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얘는 5대째 집안으로서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뭐 주일 저녁 예배, 매일 새벽, 이걸 안 빠져야 되는데, 이제 LA에서 공부하다가 자꾸 빠지게 되니까 자기 신앙이 식는 거라. 예. 그러니까 LA 못 살겠어, 나 한국 들어갈래. 그래서 지금은 뭐 무지하게 뜨거운 교회 뭐 열심히 전도사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건 참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사회를 떠날 수 없잖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축복권을 가지고 남에게 축복하는 대로 그 사람의 복을 받고 말이에요.
그런 단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 내 자녀들이 그 축복권을 이어받았습니까? 내 자녀들이 막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런 신앙을 가졌냐. 근데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간단해요. 내 축복권이 걔한테 이어져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민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여기 계신 형님 언니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국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가 뉴저지에 부흥회 올 때 한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많이 뉴저지가 유축돼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오히려 그때는 더 뜨거웠고 연합회가 더 잘 됐고 그랬었어요. 그 더 많이 모였어요. 부흥회다. 물론 무슨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열심도가.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민 빠져나가 많이 죽었잖아요. 이민은 안 오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이제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진짜로. 근데 축복의 권세가 있더라고. 축복권. 내가 너에게 축복의 권세를 준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됐어. 왜냐? 죽으나 사나 목사님은 기도했잖아. 목사님 설교하려고 성경 읽어야 되잖아. 목사님 성도를 봉사했잖아. 웬만한 목사님들 자녀들 뉴저지나 뉴욕에 사는 목사님 자녀들 대부분 메디컬 닥터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정모 목사님이라고 가까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나하고 너무너무 친한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들의 연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3억 정도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한 30만 불 정도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연봉 한 2만 불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별로 돈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 교회는 그냥. 근데 그래가지고 얘가 말이야 이 30대 초반의 젊은 애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돕는지 몰라. 어려운 교회 돕고 교회 그 작은 교회 걔가 11조 내줘가지고 그 아들이 11조 내줘가지고 교회가 그냥 잘 돌아가고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에게 양보 한 번씩 교회에서 사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 데가 이 아이가 선교하는 데가 많더라고.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한번 좀 중매를 한번 해보면 갑자기 얘기 좀 이상하게. 결혼 안 했는데 한국에 있는 애는 너무 멀고 영어권에서 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참 좋아요. 아들인데. 자, 근데 목사님들 제가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를 연구해 보는 거라. 목사님의 자녀는 뭐예요? 시집 어떻게 갔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집 갈 그때쯤에 그 부모님의 축복권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 얘기, 야, 시집 잘 갔네? 부잣집에 시집 갔네? 근데 그때 축복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집 잘 갔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 뭐 사위가 죽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권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어떤 순간에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순간에 축복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몇 살 때 축복을 받았고 내가 언제 이 축복이 이어져 가고 있지 그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뭐냐면 축복권이고 그다음에 경제권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권이 있고 장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장수하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생명적 역사는 부모에게 딸린 거예요. 생명적으로 얘네들이 믿느냐. 그다음에 경제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그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의인은 항상 경제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37편 25절 의인은 항상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의인의 자손도 걸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권은 일대가 시작하면서 경제권을 누리는 건 힘들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대에는 경제의 복을 주질 않아요.
경제복은 2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경제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그 이삭의 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이삭이 2대째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1대째가 믿는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이번에 사경회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요, 공부. 자, 복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축복권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경회에 우리가 참석하는 거예요. 그죠? 예, 복을 누려야 되는데, 참 우리 가정에 정말 복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막내고 우리 형이 있고 딸 넷이 있어요. 형이 있고 딸 넷이 있고 제가 이제 막내고 그런데 서울대학은 한 3사람쯤 나왔고 목회는 한 4사람이 했고 이제 뭐 제가 막내니까 저 빼놓고 3분 다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셨고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셋째 누나의 아들이 선교사니까 걔가 또 목사 될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둘째 누나는 1970년대 간호원으로 LA에 이민을 와서 우리 식구들을 다 이민을 시켰고 저는 그 누나 따라서 부모님 모시고 82년도에 왔습니다. 미국에. 근데 경제적인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경제적인 복. 그래서 모든 식구들 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경제적인 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많은 선교사들, 많은 주의종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복을 누릴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 터를 쌓아두는 거거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복을 축적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에 광주세덱 아닙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순천세덱 아니에요. 멜기세덱입니다. 네. 네, 웃는 것도 연습이니까 지금 많이 웃어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더라 그러죠. 축복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성찬식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멜기세덱이 더 큰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우리들이 받기 위해서 경제적인 복이 좀 있어야 돼. 가난하게 살면 그게 안 돼. 그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1대째는 고생할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결혼 후에 이 고생을 했을까?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1대째 고생이냐 하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 건강과 경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가 없을 때 오는 거거든요. 자,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구원은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오냐? 왜 교회 나온지 아세요? 죄 해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 죄는 누가 해결했나? 예수님이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딴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내 죄라고, 내 죄. 근데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질지어다.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 그 확 믿어지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 정은수 목사님 늘 설교 중에 말씀하시듯이 그런 얘기는 계속 들어도 손해보지 않아요. 그렇지. 또다시 잊어버렸던 예수의 피다 생각해. 예수의 피. 그건 뭐냐. 내 죄를 씻고자 예수의 피를 흘린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최소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최소한 유대인의 회당에서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진짜 웃겼는데. 예. 진짜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예배는
유대인에게서 온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의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진짜. 그래서 유대인이 예배드리던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이 세계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막, 성전, 또 헤롯 성전 여기에 왜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죄를 속하길 원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다음에 여러분 40년을 걷지 못하다가 내 다리가 펴져서 걷게 되면 어디부터 가고 싶어요? 나는 집으로 가고 싶을 것 같아. 예. 근데 어떤 분은 뭐 장사하는 곳, 식구들 장사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뭐 사업을 도와주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안진뱅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걷는 게 맞는데 걷는 게 꿈인데 왜? 그 걷는 게 꿈인데 왜 걷기를 원했을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의 꿈은 성전에 들어오기 원하는 성전에.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의 꿈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여야 돼. 할렐루야. 예? 40년 기다렸어. 그게 낳자마자 성전에 뛰어가면서 뭐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가서 뭐 했을까? 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길 원할까? 속죄. 속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죄를 씻어야 돼.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동물을 가져오는. 여러분 사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교회 올 때 절대 빈손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레위기 1장을 풀어보면 레위기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죄를 지었거든. 우리에 가서 자기 가축 중 가축이 뭐냐면 집가짜에다가 동물 축기니까 집에서 키운 동물이어야 돼요. 나 돈 많다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사오면 그거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내가 누구 미워했어. 시어머니 막 죽이고 싶어. 미워 죽겠어. 그 내가 왜 미워했지? 지옥 가. 촉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집에 우리에 가야 돼. 우리에 가가지고 어느 동물을 잡아야 되냐면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돼. 자, 레위기 1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장.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제일로 건강하고 좋은 소를 잡아야 돼.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돼. 그 잡는 순간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자기가 아끼고 키웠던 소를 죽여야 되거든. 그리고 걔를 끌고 이제 성전에 가야 되는데 단지파가 왜 여호수아에게 따졌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일로 원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지파를 분배할 때 사랑하는 지파는 예루살렘 근처를 주고 미워하는 지파는 저 단지파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저 북쪽에 있거든. 저 북쪽 올라가서 그쪽이 단지방이야. 단지파라고. 니네 단지파 그 위에 가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갈등이 나와 성경에 보면. 왜냐? 성전은 저 밑에 남쪽에 있는데 3박 4일을 갔다가 동물을 끌고 자기네끼리 3박 4일 가려면 갈 수 있어. 근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거든. 동물을 가져가야 되거든. 동물. 가다가 이 동물이 무슨 뭐 죽은 염소 뼈라도 밟았거나 그러면 무효야. 다시 돌아가서 가져야. 또 가다가 이 동물이 힘들어가지고 쩔뚝거려. 그러면 또 제사장이 흠없고 점없는 소기 때문에 안 받아. 무효. 돌아가. 그럼 3박 4일 돌아와가지고 또 하나 골라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동물 집에서 키우는 동물 하나씩 갖고 오셔야 돼요. 예.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3박 4일 와야 돼. 3박 4일. 이게 옆 동네 오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하는데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해. 천주교식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 기도해 준 다음에 자기 지었던 죄를 이 소에게 안수하는 그 순간에 또 엄청 두 번째 운답니다. 유대는 막 울면서 안수하는 게 뭐냐면 내 죄가 네 속에 들어간다. 그런 기도예요. 마치 세례 요한의 죄가 예수님에게 들어오듯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세례하니까 예수님 무릎 꿇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룬다. 이 의를 이룬다는 게 뭐냐 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죄가 예수님에게 없어졌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덩어리를 가지고 어디 갑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 가지고 나를 잡아라. 나를 죽이라.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예, 좀 어렵죠. 좀 얘기가. 좀 쉽게. 누님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속죄를 해야 돼요. 속죄. 속죄가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속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속죄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는 기능이 내 속에 생겨요.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속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니네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야 니네들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이거든요. 돌로 못 쳤잖아. 그 말은 뭐예요? 속죄가 안 된 거예요. 이 죄 지은 여인을 이 돌로 말해 돌로 이걸로 쳐야 되잖아. 확 쳐야 되잖아. 이렇게 확 쳐야 되잖아. 깨질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구부렸다 쓰는데 이거 한 해가 다르네. 이게 42살이라고 거짓말했는데 한 해가 다르네. 예. 그 돌 던지잖아. 돌 던질 수 있잖아. 왜 못 던져? 자기 죄가 있거든. 무슨 죄? 자기도 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못 던지잖아.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던가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그랬던가. 자, 헷갈리네. 예? 돌 없는 자가 돌을. 감사합니다. 내가 헷갈리니까 잘 들었다가 내가 또 이렇게 내가 원래 이렇게 칠판을 쓰고 해야 되는 칠판이 없다 그래서 하려니까 내 지금 어디까지 해? 난 막 헷갈려요. 난 칠판 쓰는 게 뭐가 좋냐면 내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했지. 칠판 보면 알겠는데. 예. 자,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그러지. 예. 그게 감사합니다. 다시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치는 거죠. 예. 죄 있으니까. 속죄가 안 된 거예요. 왜 속죄가 안 됐을까요? 속죄가 된 사람이라면은 죄인이 안 보여야 되거든. 우리 이민사회 이렇게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단점들이 다 보이잖아요. 저 집사님 돈 꾸고 안 갚어. 저 집사님 말하면 신경질 말끝마다 신경질이야. 저건 교회 와서 한번 청소할 때마다 얼마나 티를 내는지 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어 내가. 저거 우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다 그래. 근데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의 기능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럴까요? 천국 가면 죄에서 자유로울 것 같아. 이 모든 죄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되거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죄를 가진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보면은 죄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부 읽어볼게요. 후반부. 그 부모의 죄가 갚아지는데 자, 20장 5절에 보면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 내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상의 원리를 만들어 놨는데 죄가 이렇게 우리가 딱 죄를 지면 이게 죄가 없어지고 증발되어지고 뭐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남아있든지 이게 떠돌든지 하여튼 남아있어요. 죄를 지면은 죄의 수명이 언제냐 하면 죄의 수명이 3 or 4 generations까지 가요. 그래서 3, 4대 제너레이션 내려간다는 거야.
근데 이런 3세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근데 3세대까지 가. 그러면 내가 오늘 일대째에서 믿었어. 근데 내가 왜 이 일이 안 되지? 왜 이게 자꾸 교통사고가 나지? 왜 몸이 자꾸 아프지?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아니, 할아버지 6대잖아요. 다시.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런데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오묘해요. 내가 죄를 짓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기준으로 내가 죄를 짓고 내 3대까지 이 저주가 머물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가요 엄청나게 타락하고 이 지구가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 성경을 잠언에 읽어보면은 잠언 3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들에게 전염병을 주고 단명시킨다는 게 나오거든. 그것에 근거해서 잠언 3장에 근거해서 잠언 3장과 시편 37편에 근거해서 이북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선교사들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부르도저로 밀고 십자가를 내리고 했습니다. 특히 우한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 우한시 공산당의 넘버 원맨이 그 사람이 막 우한시에는 모든 기독교 교회를 갖다가 다 부셨어요. 그리고 뭐 2명씩 앉아만 있어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조사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예수 믿기가 힘들었어. 이번에 우한시 전염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공산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전염병으로 그 연병을 주겠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에게 연병을 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손들이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카 제국의 몰락이라든지 아즈테크 문명의 몰락이라든지 로마의 문명이라든지 대부분의 모든 또 몽골의 징기스칸이 막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시대가 끝날 때마다 전염병이 돌아요. 희한하게 전염병이. 그래서 그 시대가 유럽이 전쟁이 있을 때 수천만 명을 하나님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그 흑사병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 시체를 갖다 치우려고 갔다가 같이 걸려가지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자기도 같이 다 죽어버리니까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치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들이 사라진 거예요. 시체 처리하는 곳으로 시체가 다 옮겨져 있었어. 로마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죽은 시체들이 또 옮겨지고 알고 봤더니 카타콤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가가지고 흑인 그 시체들 갖다가 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쟤네들은 죽지도 않는구나. 로마에 가면 카타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3층, 4층의 깊이를 팠는데 그 길이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2배의 길이래. 얼마나 길이를 갖다 깊이 3층, 4층 파고 그 속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다 숨어 살았어요. 공기가 통했겠어? 먹을 것이 있었겠어? 요리를 어떻게 했겠어? 그 안에서 요리를 한 그 터가 있는데 까맣게 그을려 있어요. 거기서 사는 거야. 오래 못 사는 거지. 다 단명하고 죽었지. 그 카타콤에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시체를 다 치워줘 거리를 청소해 준 거예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기독교를 믿자. 하나님 믿자.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입니까? 예.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AD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마지막까지 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전염병을 주시고 지금 희한하게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중국 사람만 지금 한 수십만 명 죽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몇몇 명 죽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고 수십만 명 죽었대요. 거기서 보고 들어오니까 하루에도 몇백 명씩 시체들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또 자손들이 그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세상이 전부 이상해지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내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이걸 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만, 그게 기회가 한 3, 4대 안에 하나님 믿어야 돼요. 3, 4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저들이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3, 4대까지.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요, 20장 5절 끝부분에 보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출애굽기 20장 6절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이번에 대답한 분들의 가정은 1000대까지 복이 임할지어다. 여기서는 아멘 세게 할 줄 알았어 내가. 예. 근데 여러분 1000대가 뭔지, 1000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1000대가 가겠습니까? 아마는 그것도 1000대지만 뭐냐면 이것은 완전한 걸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많은 제자화를 시키고, 여러분 교회 교사 반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구역장 하잖아요.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제너레이션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1000대까지 복을 줄지어다. 자손들은 1000대까지 이어갈지어다. 많은 데까지 이어가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복도 주고 자식의 복도 주고 메디컬 닥터도 만들어주고 무슨 변호사도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세계를 잘 운영하면서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죠. 꿈. 그러면 내가 죄를 졌으면 내 때에 이거를 속죄하고 가셔야 돼. 그러면 내 자식에게 안 내려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돈 꾸고 안 갚은 거 있으면 내 때에 갚으셔야 돼. 안 그러면 내 자녀가 걸식을 하게 돼. 거지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온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돈에 얽히면 안 됩니다. 남을 꾸고 남을 도와주라고 성경이 계속 남에게 꾸어주고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내 자식을 위해서 꾸어주는 거죠. 근데 3, 4대까지 이루는 저주는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지금 20장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24장. 자, 출애굽기 24장. 예? 출애굽기? 예. 자, 그래서 또 어디 갔어요? 다시. 그래서 사사기 8장 갔다 올게. 사사기를 가야 되겠다. 사사기 8장 보세요. 사사기 8장에서 8장 27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백성이 그것들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전쟁에 탈취한 그런 모든 금덩어리, 귀걸이, 이런 거, 여기 앞에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은 적군들, 이 이슬람 사람들이 낙타의 목에다가 반달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낙타에 이렇게 맸거든요. 그런 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어옵니다.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전부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그걸 나에게 주라 해가지고 전부 모았더니 어마어마한, 여기 보니까 그것이 몇 세겔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이 있대요. 그 금으로 뭘 만들었냐 하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딱 걸어놓고 야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제사장의 옷에다가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셨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거 섬기는 죄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가면서 아까
복 받을지 안 받을지 아멘 세게 하더니 지금 아멘 또 갑자기 다시 아멘 세게 하는 걸로 도전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이따 나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이 뭐냐면 그의 자손들이에요. 그의 패밀리의 올무가 돼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0절에 보니까 8장 30절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70명인데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보니까 9장 5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9장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에 위에서 죽였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막내 아들 요담 빼놓고 68명을 단칼에 다 죽여요. 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복이 천대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들, 딸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 내가 자식을 안 낳아도 괜찮아요. 내가 제자화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야지 이게 복이잖아요. 축복권이 계속 이어가야 복이라고. 나만 갖고 있는 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이어갈지어다. 이때 아멘 할 줄 알고 제가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하여튼 내가 기필코 아멘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기대해 주세요. 예, 예. 이제 좀 이따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할 때는 엄청난 소리질로 아멘 할 겁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사사기로 돌아오면은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계속 전쟁에 이기는데 기드온이 하여튼 죽인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디안 사람 비롯해가지고 하여튼 아랍권에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전쟁에 계속 승리했어. 근데 꼭 막판에 이게 좀 이상해. 목사님들도 좀 그런 막판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막판에 이제 너무너무 전쟁에 승리를 많이 하고 막 탈취물이 많으니까 이제 이상하게 된 거지, 이제. 예, 예.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절대 당신 이름으로 뭐 기념관 이런 거 세우고 가지 말라고. 예. 막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해도 제 이름으로 책을 한 권 저술 안 했어요. 왜? 내 이름을 안 남기려고.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웃는 분들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저 파주에 있는데 그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맨날 찾아가야 돼. 그래서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 나 그냥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그냥 내 가루 아무데나 뿌리고 그 돈 있으면 교회 헌금해. 교회. 할렐루야. 예. 이번에 아멘하신 분들은 별로 장례 비용이 안 드실 돈이 없는 분들이 돈 없는 분들만 아멘했습니다. 예. 당연하죠. 할렐루야. 예. 관에 들어가서 수십 년 있다 썩어져서 가루로 가는 거나 화장해서 가는 거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화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부활하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묘 이장하려고 가봤더니 뭐 가루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나는 화장하면 그냥 다 길거리에 뿌리 절대 묘 만들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되 6.5일 날 예배 드리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 혹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할렐루야.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님 또 묘가 또 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그린힐스 묘신가 거기 또 누워 계셔요. 얼마나 귀찮아 또. 얼마나 그래요. 그것도 돈 내야 돼 매달. 그것도 몇십 년 있다 열어보면 또 가루만 남았겠지. 갑자기 얘기가 무슨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어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도원 똑똑하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저런데 한국에 있었으면 한가닥 했을 텐데 미국 와가지고 찌구리하게 산 거예요 사실. 보세요. 한국에 있는 여자들은요 파마 안 한 여자가 없고 이 염색 안 한 여자가 없는데 뉴욕에 가서 저번에 부흥회하는데 전부 배갈 해가지고 흰머리들을. 그 다음에 한국 여자들 보시죠. 생머리가 없어요. 다 그냥 할머니들도 길러가지고 없다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뉴욕만 오도 여긴 뉴저지니까 좀 낫다.
염색하고 파마했네. 아유, 유전생 파마했어. 반지까지 꼈네. 뉴욕은 반지 낄 여유도 없어. 네. 물론 가짜지만, 낄 여유도 없어. 뉴욕 가봐, 뉴욕. 뭘 생머리에다가 그냥 단발로 이렇게 가지고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그래. 그래서 뉴저지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은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렇게 됐죠? 다시 뭐라고요? 기드온. 예.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복을 주셨어. 막판에 우상 숭배 안 했어야 되는데 에봇으로 금으로 에봇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옷 만들어가지고 니네들 여기다 절해. 하나님이 이거 가만 놔두겠어.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냐 하면은 그 기드온의 그 피 중에서 우상 숭배한 그 피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식들을 살려두면 70명의 아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권이 죽음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권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심판권이 제일 센 게 죽음이고, 그 다음에 질병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질병을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경제적인 거죠. 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자녀 문제죠. 근데 죽음을 주면은 자녀 문제, 경제 문제를 기도할 수도 없이 가버리는 거야. 죽음이 제일 무서워, 죽음이.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라는 표현이 좀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회개치 않고 죽었어요.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치 않고 죽었어. 그러면 회개하고 죽으면 좋았을 텐데 자손들이 다 바보같이 요담도 나중에 죽으니까 결국은 70명이 바보같이 다 개 죽으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68명은 첫째 아들 아비멜렉의 손에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 요담이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을 죽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사울 왕의 요나단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과 절친이고 우정이 있고 요나단 같은 그런 유전인자는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 우리 생각은 그래. 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같은 경우도 좀 자손을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 근데 무비보셋을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 때문에 살려줍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무비보셋을 죽여버려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나한테 왜라 그러지 마세요. 할 말이 좀. 아, 그럼요. 근데 말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가 못된 짓 많이 한 것을 회개하고 죽어서 자기가 죄를 다 해결하고 가면은 괜찮아. 근데 해결 안 하고 죽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자식이 태어난다 그럴 때 이제 아버지는 딸에게 그런 유전자를 많이 주고 엄마는 아들에게 그런 걸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딸이 엄마를 많이 닮고 죄송합니다. 나 헷갈리네. 막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까 헷갈리네. 아버지가 딸을 많이 닮게 하고 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에 내려가거든. 뭐 생긴 거 다 그렇잖아. 비슷하게 생겼잖아. 생긴 것도 그렇고 뭐 피도 그렇고 뭐 O형이면 O형이 제일 좋더라. 제가 O형입니다. 참고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아무리 착해 보여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죄는 어디 가서 없어지냐면 내가 지었던 죄는 어디 가서 없어지냐면 3, 4대 내려가서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뿌리를 자손대 가기 전에 뽑아버리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족을 멸절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삼족을 멸절한다는. 그래서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삼족이 없어지는데 요나단과 그의 아들이 무비보셋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씨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세대들이 좋은 유전자만 계속 나오도록. 그래서 지금의 우리 세대들은요,
옛날 세대보다 훨씬 잘생기고 훨씬 똑똑해요. 옛날 세대는 자동차 비행기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대들은 굉장히 유식하고 좋은 종자들이 세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유인원이지, 유인원. 뭐 크로마뇽인 뭐 유인원. 크로마뇽인은 뭐 우리가 상상해낸 거지만은 그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없었지만, 무식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월 지나가면서 지금은 많이 종자가 좋아서 주님 만날 때는 아마 더 좋은 종자. 우리들의 자녀들이 똑똑하잖아요. 키도 저보세요. 키가 얼마나 큽니까? 크지 않습니다. 키 작은 애들 보면 좀 밥맛 없더라 사실. 예. 여러분 내일 아침 식사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밥맛 없겠어. 예. 자, 야 이렇게 재밌게 해주지 뭐 너무 재밌는데 중요한 걸 말해주지. 그러니까 3, 4대로 내려가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1000대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는 축복을 보십시오. 더 경제적인 축복이 더해지고, 야곱에게는 자녀의 축복, 12아들의 축복이 더해지고, 요셉에게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지고 요셉이 가가지고 애굽 땅에 복을 주고 말이야. 애굽 사람을 다 복받게 하고, 자기 70명 다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다 잘 믿도록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거장 요셉이 결국은 4대째 나오는 거야. 내가 꼭 4대째라고 내가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말이야. 4대째까지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제가 한국에 가면요, 이렇게 목사들 모임에 가면 저희 교단이 이제 개혁 청년이라는 장로교 교단인데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선 저희 교회가 뭐 하여튼 넘버원인 넘버2인지 큰 교회 측에 속해. 그러니까 그냥 교회당이 엄청 넓고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올해 1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했어요. 무슨 신년 할애는 다 모였어. 목사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식당이 넓으니까 식당에 이제 270석이니까 줄 섰다 계속 빠지고 먹으면 1000명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많이 온다는데 뭘로 대접하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권사님, 목사님도 최고 비싼 걸로 연어회를 시켜. 연어회를 시켰어요. 연어회를 직접 떼왔어. 시장에 가가지고 싸게. 그래가지고 연어회에다가 그냥 회로 그냥 다 그냥. 요즘은 한국에서 연어를 먹어가지고 광어가 안 없어진대요. 광어를 안 먹고 연어를 또 먹네. 연어회를.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다 이 많은 목사님들 이 연어회로 다 대접하죠. 막 주의 종목 대접해. 할렐루야. 돈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하고 없는 사람은 아멘 하는구나. 그래 연애로 대접해. 할렐루야. 막 대접해. 작년 1월 달에 2달 전에도 뭐해서 2달 전에도. 2달 전에는 또 뭘로 대접했나 그냥 막 다 대접하고 막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같이 뭐 별볼이 없는 존재가 무슨 축복을 받았겠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4대 신앙의 축복이라. 4대 신앙의 축복. 자, 그런데 다시 이제 가가지고 자, 우리 1000대까지 내려가는 축복, 1000대까지 내려가는. 자, 출애굽기 34장 볼게요. 자, 1000대까지 내려가는. 자, 요거 빨간 줄 쳐놓으세요. 성경책에 있는 사람은 자기 성경에 꼭 빨간 줄을 쳐놓으시고 다음에 성경 통독할 때 꼭 한번 머물렀다 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34장, 출애굽기 34장 7절 읽어드립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내가 잘하면 내 자식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건 아멘 크게 할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보세요. 내가 잘하면요 내 자식의 악도 과실도 죄도 용서해줘요. 에? 내가 잘하면 내 자식의 죄를 용서해줘.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7절이라고 그랬어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딴 구절 보시면 안 돼. 이 구절 중요한 거야. 보세요. 그러나 벌을 어떻게? 벌은 면제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건 할 수가 없어. 벌은 면제하지 못해.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은, 이게 감상이 뭐냐면 아버지의 악행을 1000대까지 내려보낸다라고 안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 4대만 가면 끝내주겠다는 거야. 너무 내가 죄를 짓다 죽어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3, 4대만 고통받고 여러분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만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그 후에는 괜찮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죄의 원리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은 외우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늘 교회 충성하고 그 집을 팔아가지고 산성교회 강남터미널의 성모병원 앞에 있는 산성교회, 그 교회 100여 명 되는 교회를 몇천 명 되는 교회로 말이지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했잖아. 근데 교회 건축원금이 참 복을 많이 받더라 진짜. 교회 건축원금. 여기서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속아요.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요. 예. 교회 건축원금에 복 받더라. 아멘 안 하는구나. 확실히 안 하는. 하시는 분도 계시네. 예.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예.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 예.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저도 이 교회를 짓는데 한 80억 들었어요. 뭐 1000만 불까지는 안 들었으니까 한 700만 불 들었잖아요. 근데 700만 불 드는데 이제 한 80억 드는데 저는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개척. 근데 8년이 채 안 됐어요. 7년 몇 개월 전에 세정시에 개척을 했는데 21평 여기 한 3분의 1만 한데 이렇게 조그만 데 해가지고 개척을 했어. 개척을 했는데 뭐 몇 사람 들어올 수도 없지 뭐. 그래가지고 의자를 그냥 이렇게 등짝 없는 의자로 촘촘히 앉으려고. 뭐 여기까지도 앉았어요. 한 번 들어오면은 방광 터져도 나갈 수가 없어. 나갈 통로에다 앉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앉는데 21평에 몇 명까지 앉냐 하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125명 앉더라고요. 21명의 콩나무 시루처럼 앉으니까. 야,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저는 교인을 만나면 이 교인이 복받게 하는 비결을 내가 알잖아요. 막 여러 번 신방 가가지고 막 복받게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손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 오신 분인데 목사님 개척하는데 내가 개척 헌금을 갖다가 한 10만 불은 하고 싶은데 10만 불 할 수 있는 좀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한 거야. 막 기도. 근데 그 권사님이 초창기니까 세종 초창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파트를 사고 파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샀다가 1억 남기고 파고 2억 남기고 팔고. 근데 그분이 세 건을 해. 세 건을 연달아 하게 되면서 돈 별로 투자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돈이 남겼지. 한 2, 30만 불 남았지. 거기서 건축원금 10만 불 내, 또 11조 또 2만 불이니까 3만 불 또 내, 또 그런 다음에 뭐 계속 지금까지도 그 돈을 막 쓰는 거야. 가정에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충성하시다 지역장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조장하다 오셨는데 아들이 한수봉 집사라고 아들이 카이스트에서 뭐 이렇게 연구하는데 얘가 그냥 연구만 하면 그 히트를 쳐가지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돈을 막 나눠주는 나라에서 또 이번에 그 백신을 뭘 개발했는데 그걸 미국에서 사갔어요. 그 백신을 사갔어. 그래야지 미국에서 또 뭐 몇십억을 준 거야. 그 값으로. 우리나라는 이 SK나 이런 동아제약 이런 제약회사들이 너무나 규모가 작아서 이 카이스트 박사들이 개발을 해도 만들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에 판대요. 미국에 판대. 미국에 팔 때 이제 몇 억 몇십억씩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영어로 뭐라 그래? 사는 거를. 파는 값 몰라? 파는 값? 네. 그냥 파는 값이라 그래. 모르면 나도 모르니까 그냥.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헷갈려. 나도 헷갈려.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돈을 줬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얼마나 양심적인지 밑에서 이제 박사들이 이제 같이 연구할 거 아니야. 이 친구도 박사지만은 그래 그 친구들 다 돈 자기가 나눠준대.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번에 기아에서 셀토스라고 여기서 모르는지 모르는데 셀토스라고 신품이 나왔어요. 이번에 광주에 부흥회 갔더니 그게 장로님이 그 광주에 셀토스 만드는 공장인데 목사님 이번 9월달에 셀토스 나오는데 그게 SUV 차로는 최고니까 교인들 그거 사라 그러세요. 그랬다고. 그 장로님 말 듣고 올라왔는데 권사님이 이번에 아들이 신약을 또 개발했다고 또 몇 억이 나온다는데 나한테 차 한 대 사주는데 뭘로 살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서 권사님 셀토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왜 새로 나온다 하면 사봐요. 근데 진짜 샀는데 아주 그냥 베이지 색깔로 야 좋은 차 현금으로 아들이 사줬대요.
내 차도 아닌데 뭐 기분 좋지도 않네. 예, 예. 근데,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있잖아. 교회에서 막 충성하고 건축금 내면 하나님이 막 차도 공짜로 주시고, 이번에 집도 주시고, 이야, 아멘 하는 자들만 경제적인 복을 가져갈지어다. 예. 예. 더블 라면은 집 두 채 생기는 거야. 더블 라면에 집 두 채가 생길지어다. 예. 아멘도 더블, 아멘, 아멘. 좋아요. 예. 자, 속죄가 속죄. 속죄가 되어야 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모든 관심이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내 죄를 속하나? 아, 그럼 지옥 가니까.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속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속죄의 개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거라. 근데 이게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신앙이라. 이 조직 신학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져가신 죄는 내 원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원죄. 나 개인의 원죄. 내 부모의 죄를 가져간 게 아니고 잘 하셔야 돼.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나는 성공 못하냐? 그러면 왜 그러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4대 집안이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술이나 담배 한 걸 본 적도 없고, 싸우는 걸 본 적도 없고, 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지나가는 거지 있으면 들어오라 그래서 늘 그들에게 밥을 먹였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얘기까지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산성교회 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늘 흰 봉투가 있어가지고, 교육자들 사례를 우리 아버지가 다 줬어요. 다 줬어. 예. 그리고 교회 이렇게 부흥회 하면은 맨 앞에서 늘 우리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저는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사례비는 그 당시에 옛날에 신영균 목사, 뭐 이준만 목사님 그런 분들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굉장히 많이 옛날 사람들 많이 왔다 가고 했는데 그 복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가 다 누렸어요. 이 복을 누릴지어다. 그 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례비를 다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 그 축복에 들어갈지어다. 이 축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어.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은 뭘까? 3, 4대 조상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서 내 손자까지 가기 때문에 내 손자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2대째 예수 믿게 됐잖아요. 내가 예수 믿게 되면서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죄를 여기서 내가 커트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써 아버지는 안 믿었고 내가 1대째지만 얘네들에게 저주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써. 근데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30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30 전에 예배 안 드린 그 죄가 제일 크거든. 왜냐하면 속죄가 예배는 뭐냐? 속죄입니다. 속죄. 여러분 지금 나오셨는데 뭐가 일어나가 있냐면 예배는 속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왔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동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 게 그게 예배의 전신이란 말이에요. 예배 와서 속죄가 안 되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내 속에 죄가 차는 거야. 죄가 차면 지옥 가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가 믿어질지어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드리면서 예수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지. 예수가.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저 5대째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내 아들까지는 안 가겠지만 최소한 증조 할아버지 죄가 내 아들까지는 갈 거 아니야. 잘 정리가 됩니까? 3, 4대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속죄의 기도를 엄청 해야 돼. 그러면 내 자식에게 안 가는 거죠. 그 속죄는 어떻게 하냐? 예배죠, 예배. 속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1대째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 예배.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는 되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드려가지고는 나는 가까스로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만약 1대째 예수 믿었으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얘한테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스킵해 할 수 있어. 그 저주가 나를 스킵해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 정도만 속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가서 번제를 태워서 죄를 속죄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소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죄 지은 것밖에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을 이어가게 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숫자가 3,000번을 예배드리면 3,000번. 이게 숫자의 숫자. 예배 숫자가. 그래서 3,000번인데 역대상 29장부터 보면요. 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왕위를 해서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3,000번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순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우리가 이런 시대 안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시대 안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윗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다음에 자기 아들, 자기가 죄를 지어서 낳았던 그 아들은 몇 번의 예배를 드리냐 하니까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니까 열왕기상 3장 그리고 역대하 1장 2번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은 1,000번의 예배를 드려. 그것이 1,000번제예요. 1,000번제.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30살인데 나도 솔로몬처럼 1,000번의 예배에 도전할래요. 1,000번제 드릴래요. 하면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30살인데 좋은 신랑감 만나서 내가 애 잘 낳게 해주세요. 나 30살입니다. 기도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은 1,000번 드리는데 1년에 50번 드리니까 2년에 100번 드려. 그럼 20년 있다가 1,000번을 채워. 그러면 50살에 결혼해. 나 안 웃겼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사람 보세요. 저분은 왜 저 상가에서 저 쇼핑몰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아들이 잘 되는가 보세요. 그 목사님은 교인이 몇 명 없어도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예배를 나오잖아. 그래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 무조건 예배하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접었을 때도 혹은 은퇴했을 때도 예배에 나와야 돼. 내가 설교가 아니라고 예배 안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서 내가 교회가 없으면 가까운 교회 가서라도 새벽기도 해야죠. 제가 LA에서 소망교회 지휘자를 신학하기 전에 소망교회 음악을 했었으니까 소망교회 지휘를 했었는데 새벽기도도 없고 뭐 예배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에는 거의 없어. 금요일에도 몇 명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나 한국에서부터 살 때 새벽기도 하던 사람인데 새벽기도 안 하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 혼자 와서 새벽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키는 뭐 내가 평소에 갖고 다니니까 하라고 목사님은 저는 LA에서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 저기 헌팅턴 비치라는 저기 너무 1시간 떨어진 데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새벽에 나올 수 없었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키 따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한 거. 왜? 한국에서 계속 하던 거니까 주야 울랄랄라 스멀스멀 울랄라 깨깨깨 울랄라 스멀스멀 울랄라 스멀 계속 새벽에 나 혼자 1시간씩 하고 1시간씩 하고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권사님들이 선우 지휘자님 뭐 새벽에 뭐 5시에 기도하신다며요. 저 그냥 혼자 그냥 하던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설교자도 없이 나 혼자 울랄랄라 스멀스멀 울랄라 스멀스멀 울랄라 스멀 울랄라 스멀 스멀 합니다. 그래? 저 픽업해 줄래? 노인 아파트에 어떤 어느 권사님을 픽업해 주게. 내가 처음 픽업한 거 권사님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최근에 102살로 천국 가셨다 그러더라고. 102살로 천국 가셨대. 그때 그 권사님. 그 권사님 또 소문내가지고 야 우리 새벽 기도하자. 권사님들 같이 나서 울랄랄라 스멀 울랄랄라 스멀 교회가. 그 다음에 뭐 수요일 저녁 예배 없는데 우리끼리 나 수요일 저 그냥 기도나 합시다. 수요일 나왔더니 막 교회가 막 부흥했어. 부흥해가지고 그 안수 입사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LA에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그 은혜교회가 개척할 때 그 안수 입사들이 물론 그 교회 간 건 아니지만 그 은혜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큰 힘이 김광신 목사님 도와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금도 뭐 태어난 한국 사람이 목회한 것 중에서 선교비를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전주 안디옥교회가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에 LA 은혜교회가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막 부흥. 야, 내가 또 개척을 했어.
신학교 나와가지고 개척을 또 한인타운에 개척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난 그래서 교회들 만나면 기도 훈련부터 시킵니다. 무조건 교회 나 2시간씩 매일 2시간 시키고 울랄랄라 스멀 그때 막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귀신 쫓아주는 거예요. 막 정신병도 엄청 많아요. 요즘 보면 애들이 뭐 웬만하면 정신병이야. 어때요? 정신병 걸렸어요. 뭐 지랄하잖아. 큰 강아지 막 예수님을 막 병이 나고 막. 야, 기적이는 최근에도 어느 권사님이 이 발가락하고 손가락 10개가 다 썩어들어가. 왜냐하니까 폐혈증에 걸려서 죽겠다니까 종합병원에서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고쳐질지는 모르지만 손과 발이 다 썩어 들어갈 거래. 그래도 먹겠냐? 그걸 먹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폐혈증은 좀 고쳐진 것 같은데 손과 발이 다 썩어. 이거 싹둑 4개 다 자르자는 거야. 그래도 물론 이 폐 수술하자는 거야. 안석순 권사님, 여자 안석순 권사님 난리가 나서 이것도 싹둑 다 잘라. 권사님 퇴원합시다.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담임 목사님이 퇴원하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폐 수술 받아야 되는 퇴원하래. 응급실에 있다가 내가 가가지고 퇴원시켜. 와, 믿음이 엄청나요. 믿음이. 여기 이번에 안수 받으면요. 여기 보니까 눈이 좀 침침하신 분이 한 3분 보이고 허리 아픈 분이 몇 사람 안 앉았는데 허리 아픈 분만 7명이야. 아이고야. 이렇게 허리는 다 이번에 펴질지어다. 네, 아멘 할 줄 알았어. 이건 아멘 세게 할 줄 알았어. 아멘 끄집어내는 거야. 부흥 강사 무조건 아멘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석수 권사님을 퇴원을 시켜버렸어. 그 광주 쪽에 입원시켰어. 광주 쪽 아는 의사한테 닥터 유 고쳐보시오. 네, 고쳤어. 야, 우리 교회 아주 그냥 내가 전설의 영웅이 돼버렸어. 고쳐버렸어 그 병을. 이야, 근데 또 딸이 40살인데 딸이 시집을 안 가고 있었는데 그 엄마를 지극정성 간호하는 모습을 어떤 총각이 보더니 뿅 가가지고 결혼까지 해버렸어. 그 총각은 생전 예수 안 믿던 총각인데 동갑인데 40살인데 우리 교회에서 성가돼야지 주차장 인원이 한 20몇 명 되거든. 막 차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막 거기 세우지 마. 거기 가서 주차 또 열심히 봉사하지. 너무너무 교회가 경사가 났어. 어느 권사님은 눈물 흘리면서 안석순 권사님은 선우 목사님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저 죽을 목숨 목사님이 살렸는데 병원에 있었으면 죽었다는 거지. 여기 닥터 계신지 모르지만 의사 말 믿지 말자. 할렐루야. 여기 계신 닥터 빼고 이 교회 관계된 닥터 빼고 의사 말은 믿으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의사 말 믿으면 안 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요 암 걸린 사람도 많이 고쳤어. 막 기적이 나는 거야. 계속 기적이 나타나. 그러면 안수할 때 보면요 또 저는 또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저희는 어디서 기도했냐면 할머니 때 삼각산에 일맥기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김신조가 68년도 들어오면서 없어졌어. 근데 일맥기도원이라고 우리 기도했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자였어요. 우리 삼촌은 또 총가셨지. 94세로 총가셨지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또 예언은사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장로였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예언은사와 신유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좀 조용한 곳에서 좀 못하고 가겠습니다만 막 뜨거운 데 있잖아. 막 뜨거운 데 가면 막 나오라 그러지 막 안수하고 막 예언해주면 막 사람들이 막 기절해. 그러니까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가는 거야. 나를 몰랐던 사람 유일하게 정은수 목사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가 나 모르는 사람 없어. 막 다니면서.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건 내가 기도는 평소에 하지만 기도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그 은사와 작은아버지 목사님의 은사가 나에게 들어온 거야. 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안수하면 그 사람이 아픈 게 막 나에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져. 와, 근데 막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 나에게 쑥 빠져나가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병이 뭐냐면 치사하고 질긴 병을 내가 제일 싫어해. 치사하고 질긴 병. 그 사람 위해서 안수하면 내 똥구멍이 막 가려워져. 치사하고 질긴 병이 뭘까요? 치질. 하여튼 별의별 병들이 많아 이상해. 보면은. 예.
근데 안수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죠. 깨닫게 해주죠. 세상에 선교단체가 기존 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욕에 있는 UBF 팀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이 집회 끝나면 주일 저녁에 이제 또 UBF 가야 되거든요. 근데 UBF 팀들이 저를 좋아해. 기존 교회 목사는 절대 그 설교 안 듣습니다. 하도 UBF가 세가, UBF가 플러싱에 있는 거 아세요? 네, 거기 팀들이 있어요. 가서 집회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가서 그냥 예언 기도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하기, 여기서는 안 하고 가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이제 서론이고 이제부터 진짜 하겠습니다. 서론이고. 지겨워 죽겠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짧아. 우리 5번 몇 개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부흥회 월요일 저녁에 시작하면 목요일까지 13번, 13번. 월요일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지. 화요일 새벽, 화요일 10시, 화요일 저녁 7시, 수요일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목요일 또 3번. 13번, 13번. 혼자 13번 하는 거야.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화, 수, 목 3번이니까. 응? 그럼 직장은 어떻게 다녀요? 예? 그리고 2시 다음에 세미나를 또 해요. 2시에. 2시 세미나를 또 해요. 근데 그게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가면 그렇게 한다. 직장 없어. 걔네들은. 직장이 어디 있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옥수수죽 먹어. 옥수수죽. 그거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은요, 자리에 안 떠나는데 필기를, 이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수첩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한자를 깨알같이 적는데 엄청 잘 씁니다. 설교하고 있으면 한자로 막 적어내려가. 야, 그리고 눈물, 콧물 막, 어떤 사람 막 기도해주면 막 우동 2줄이 나오는데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안 잘라져. 그러면 내 가위 가가지고 확 자르고 싶어. 얼마나 열심히. 직장은요, 저녁에는 다 모이는데 낮에 시간들이 있어요, 한국은요.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 공무원들이 낮에 잠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자유스러운 분들. 낮에 집회가 돼요, 낮에. 예. 그래가지고 집회하면 10번, 13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다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게 축복권이구나. 축복권이 들어갈지어다. 축복권. 그러니까 죄를 속죄해야 되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번제거든, 번제. 번제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죄를 지면 갖고 와. 동물을 갖고 와. 그리고 동물을 쪼개. 각을 떠. 동물마다 숫자가 좀 다르지만은 우리 인간은 뼈가 몇 개가 있을까요? 인간은 뼈가.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뼈 숫자대로 분해시키는 거야. 그게 각을 뜨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은 안 받는데. 각을 뜨기 전에 껍질을 벗기래. 잘 보세요. 껍질을 벗기래. 그리고 피를 빼는데 한 방울도 남으면 또 안 받는데 피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야, 껍질 벗고 근육 다 떼어내고 이게 뼈를 다 인간의 뼈가 306개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뼈가 잘 부러지니까 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두개골도 애들 뼈는 개수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얘가 서로 달라붙어요. 100개가 없어져. 그래서 인간의 뼈가 우리 어른은 206개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의 갈비뼈, 여자의 갈비뼈 같아야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재밌다고. 같아요. 뭐가 다르니. 좌측우측 12개 똑같아. 근데 누가 다르다 그랬을까? 나 그거 얘기한 사람 참 천재인 것 같아. 남자가 하나 모자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들떨어졌다는 얘기가 갈비 하나 모자라다. 그러면서 남자를 욕하는 거야.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23개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들의 염통이나 이런 내장을 딱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딱 둘러싸게 해놨어.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인간은 206개의 뼈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소, 양, 염소 이런 거 뼈를 다 알아요. 왜? 그 숫자에서 다 분해가지고 쫙 나열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합격하면 그 다음에 태우는 거야. 그리고 가루가 될 때까지 다 태워야 돼. 이 뼈가 다 타려면요.
아주 지금 화력이 좋은 데서 우리 인간을 태우면, 제가 이제 화장터에 가서 장례를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걸립니다. 우리 인간의 뼈를 다 태우려고 그러면. 근데 뚱뚱하고 키 큰 사람이 제일 미워 죽겠어. 너무 오래 걸려. 나같이 짜만한 사람은 한 50분이면 다 탑니다. 근데 동물을, 이 소를 태우는데 진짜 오래 걸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지극정성. 한 마리를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다 드리는데 1주일, 2주일은 걸립니다. 일단 소가 죽질 않아요. 죽여야 되거든, 먼저. 여러분, 소 죽일 때 어떻게 죽일까요? 총알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죽였을까요? 예? 아, 몰라, 그러면. 그래도 틀린 말이라도 해줘야지 재밌지, 그냥. 아, 맞박을 때린다? 머리 한가닥 때린다? 참, 그런 거 봤습니까? 근데. 하여튼 소가 안 죽어요. 그리고 머리를 때리는 경우에 도끼로 이렇게 머리를 칠라 그러잖아요. 칠라 그러면 얘가 도망가서 안 됩니다. 이거 막 짚혀. 하여튼 유대인들은 심장을 찌른다 그래. 심장을. 칼로 심장. 근데 이게 이 소가죽을 뚫고 이 심장을 찌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소를 잡으라 그랬거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를 소 한 마리 잡는데 며칠 걸려요. 그래서 1000번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만에 끝난 건 아니고 몇 날 며칠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바람펴서 낳은 이 아들, 다윗이 밧세바와 바람펴서 낳은 이 아들의 죄를 씻었어요. 그리고 그거 이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 그래요. 그거 이후에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저는 그 죄가 해결한 데서 늘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자녀가 시집 못 가는 사람에게 저는 그걸 권합니다. 예배의 숫자가 모자랍니다. 당신 부모님이 예배 안 하던 사람입니다. 그죠? 당신 일대죠? 부모님 예배 안 했죠? 예, 예배 안 했습니다. 그래 당신 아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잖아. 제 친구 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이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이 92년생인데요 20대 후반이죠. 근데 이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해진 거야. 하루 종일 게임만 해. 밥 이렇게 방에다 들여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게임만 해. 고등학교 2학년 땐가는 얘를 잡아다가 저 대안학교에 갔다가 가둬놨어요. 그런데 사라졌어. 도망갔어. PC방으로 도망갔어. 돈 낸 거 다 날려버렸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 중학교 때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예배 숫자를 채워야 되겠다. 1000번제를 했어. 1000번제 하는데 아침에 예배하고 점심에 예배하고 저녁 9시에 가서 예배하고 또 자기 부흥회 가면 부흥회 가서 또 예배,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10,000원씩 넣었어, 봉투에다. 하나님 1000번제 소 대신에 10,000원 넣습니다. 내 아들 좀 죄를 속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저렇게 죄를 쌓고 있습니다. 10,000원. 말하자면 10불 내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넣고 해가지고 1000번을 맞춰서 1000번. 1000번제니까 1000번 맞췄는데도 얘가 변화되지 않았어. 또 1000번 했어. 한 7,500번쯤 했을 때, 7,500, 지금은 이제 8,000번 넘어갔습니다만 7,500번제를 드렸어요. 6,100번제 번제, 그러면서 10,000원씩. 나한테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목사님, 내가 요한회를 위해서 헌금 얼마 냈는지 알아? 8천만 원 냈대. 8천만 원. 얼마나 열심히.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는 겨우 붙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믿음 좋은 장교를 만난 거야. 예수 안 믿는 애가.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개척교회 하는데 와가지고 군대에서 받은 월급 고스란히 아버지 다 주고 기도 생활하는 거야. 휴가 열흘 나왔으면 열흘 기도만 하다가 하는 거야. 야, 너 미쳤냐? 왜 그러냐? 너 무섭다고 그러냐? 평소 하던 대로 해라. 아니야, 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아버지 저 늦었지만 공부 시작할래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일장 무식자가 무슨 공부하냐? 근데 한국에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사에 있는데 거기에 보냈어요. 그 선교사 밑에 있으면서 인도의 네루대학교라는 인류대학을 입학을 하게 돼. 예. 그런데 장학생으로 4년을 공부하는데 기숙사비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보내주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다 갖고 들어와 4년 만에. 거기서 전국 2등으로 졸업했어. 한 몇 달 전에 우리가 중국에 같이 여행을 이 아들 데리고 갔는데 우리 부부에게 음료수를 목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릴게 하고 음료수 사드려서 야 무슨 내가 사야지 무슨 아들이 사냐 그랬더니 주의종을 잘 섬기라고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주의종 섬긴대. 그러더니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92년생이니까 28세잖아요. 근데 주의종 섬길 줄도 알고 러시아 동시통역 외대 러시아권 러시아어 동시통역과를 가는데 이번에 좀 안 됐나 봐. 그래서 이제 1년 재수하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인도말 잘하지 영어 잘하지 러시아말 잘 거의 러시아권을 졸업했나 봐요.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장래가 유망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지 난 이게 속죄라는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을 보는 건데 모든 걸 속죄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다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천국 간다는 얘기가 무슨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무슨 애를 낳아도 십자가 잘 가고 다 공부 잘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에? 천국 갔으니까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은 보장되어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몫인데 이게 헷갈리더라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일을 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 사는데 맨날 힘들어가지고 남 맨날 돈 꼬아야 되고 사업은 맨날 안 돼야 되고 얘는 공부 안 해가지고 맨날 힘들고 마지 교통사고 맨날 나고 맨날 아프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 죽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냐고 그러라고 우리들의 인생을 준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속죄를 해야 돼. 이게 속죄.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제가 15년 살면서 10년 목회를 해봤잖아요.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예배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민 사회에 사는 자녀들이 뜨거운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저처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사명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이대로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 막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주 안디옥 교회에 바울 선교회가 있는데 바울 선교회에서 한 명도 선교사를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만 그 젊은 애들이 선교 안 나가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자녀 여기 미국 와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보내세요. 왜 여기 와서 공부를 합니까? 선교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60, 70대가 돼가지고 다 은퇴하게 됐는데 차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다니까. 왜 미국 와서 공부한다면 안 돌아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애들이 미국 와서 박사하겠다는데 너 와서 선교해라 그러시겠어요? 절대 미국 와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한국 와서 공부하면 안 돼요.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문화의 맛을 본 애들은 선교를 잊어버리는 거야. 지금 조선족들 교회들이 막 문 닫았어요. 시진핑이 저러기 전에 문 닫았어요. 뭐냐니까 한국이 막 잘 되니까 여기서 조선족 지도자 해봐야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한국에 와서 그냥 식당에서 일을 하면 통역하고 그러니까 막 2, 300만 원씩 막 주니까 막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막 문 닫고 많은 애들이 이게 문화의 맛을 알면 안 되거든.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 사명 가지고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 온다 그러면 내보내는 거. 너 여기서 공부하지만 안 돼. 할렐루야. 이건 아멘 안 하는 거네.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지도자가 없잖아 지금. 지금 현재 1세대 목사님 몇 명인데 다음 세대 목사는 몇 명입니까? 몇 명이냐고요. 여기 몇천 명이 목사님처럼 다음 세대 몇천 명 됩니까? 몇백 명은 됩니까?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됐어요. 1982년도 이민 왔던 저는 역사 앞에 미국 시민권자지만 역사 앞에 저는 죄인이 됐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이게 뭐냐면 3, 4대까지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아들처럼 그 아들을 위해서 8,000번 예배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다. 난 그래서 난 그걸 좀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저는 교인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자녀가 뭐 안 풀려. 그래? 부모가 몇 번 예배한 것 같아. 부모 한 번도 이래도 예배한 부모가 아니에요. 불교 믿었어. 유교 믿었어. 뭐 무슨 조상 제사하다 죽었어. 그럼 당신은 몇 번 예배해서 카운트 한번 해봐. 카운트보다 뭐 20살에 믿었는데 뭐 지금 40살인데 1년에 한 번씩 교회 갔으니까 뭐 다 따져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라. 뭐 강도도 천국 갔는데 뭐 당신하고 천국 안 가겠어? 천국 가겠지. 그러나 복이 없어. 복. 천국 가는 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누리는 거고. 복은 뭐냐면 네가 축복하는 자를 너에게 그들을 축복 주게 이게 복이거든. 이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축복권을 누리고 살고 막 장수하게 하고 말이지. 어? 할렐루야. 막 복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멕시코로 막 단기 선교 가면요. 같이 가세요. 가서 막 저들을 축복하고 맨하탄에 가서 막 전도하면 같이 가서 저들을 축복하고. 어? 그리고 나는 백투스쿨 할 때는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내가 그때 애들 일일이 안수해. 뭐 주일 저녁이니까 주일 저녁에 백투스쿨 우린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 드리거든. 그러면 이제 뭐 1시간 예배 9시쯤 예배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애들 어른들은 안 하고 애들 나오는 대로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 왜? 나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것처럼 이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잖아. 6장 27절에 민수기 6장 27절에 이같이 저들에게 축복한 즉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 너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런 거 이제 하잖아요. 비추사 은혜 베푸고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네가 축복한 즉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1년에 2차례 2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에 백두스쿨 할 때 학교 가기 전에 축복 기도하면 그러면 엄마들이 뭐 복받아. 그러면 내가 안수하는 게 애들만 한 700명쯤 돼요. 그 700명 애들 갖다가 이제 꼬마부터 깐나르게부터 나오라 그러지. 그다음에 대학생 애들은 제일 나중에. 그러면 몇 시간 줄 서 있는 애들에게 축복 기도.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너는 커서 꼭 선교사가 되어라.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권을 또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축복권은 얼마나 단단하십니까? 축복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일 저녁은 우리 1시간 일찍 시작해요. 왜냐면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오늘 일찍 끝나니까 이상한데 하다가 말았으니까 내일 다시 7시에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7시 하고 주일날에는 아침 8시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점심 먹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3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속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고 우리 음악을 쳐주시면 음악과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내 죄의 분량과 그리고 내 예배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조상 때부터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아니면 나 때부터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저주를 내가 다 끊었는가? 아직까지 저주가 남아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축복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수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권을 누릴지어다. 자, 이 시간에 무슨 회개할 거냐 하면 내가 온전한 예배 숫자를 채우지 못한 거 회개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네요. 또 주말에는 뭐 새벽 예배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도 있네요. 새벽 예배 있는 날 목사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을 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어질지어다. 저주와 아픔은 떠나가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자, 회개할 때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모든 걸 주여 내어놓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들 모든 것 용서하시고 가져가 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앞서 모든 저주와 고통들은 떠나가게 앞서서 아버지 떠나가게 앞서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질병들 아픔들이 떠나가게 모든 고통들이 떠나게 앞서 저주는 떠나간 예배 성공합니다. 아버지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축복권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저주는 이 밤에 떠나갈지어다. 끊지 못하는 죄와 잘못된 것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오 주여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하옵소서.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가게 하옵소서. 여기 살면서 이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과 인종에게 천대 은혜가 전파되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나로 말미암아 복이 다 전파되게 해주시고 자손 대대로 이 복이 내려갈지어다. 퍼져나가는 복 되게 하시고 내려가는 복 되게 하시고 저주는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1,000번째 2,000번째 드리겠습니다. 3,000번째 하겠습니다. 번제를 태우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는 또 내일 하겠습니다.